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언약적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약적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자, 오늘은 언약적 교회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전달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기분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을 할 때에는 상대와 함께 약속을 합니다. 둘 다 약속을 지켜야지만 성취가 되어져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둘 다 만족을 해야지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있고요. 우리하고 약속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은 구원과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왜냐?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거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실천할 때 응답이 옵니다. 자, 언약적 교회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조직이죠. 하나님 두 가지를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만들었죠. 하나님 직접 만드신 거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사실상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주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인데 그걸 보고 나오스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잖아요.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당, 이것도 교회라고 합니다. 히에론이라고 하죠.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나우스,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교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거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죠. 교회가 안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당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개개인이 절대로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에클레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죠? 모였다가 흩어지고 주일날 모였다가 평일날 흩어지고, 자, 이러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당 히에론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가 이런 의미구나. 자,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교회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그거 하나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왜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 필요 있죠.
하나는 진리 때문에 그래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하게 하면은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거는 조금 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진리를 보존을 못해요. 그래서 각종 이상한 단체들과 교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상적으로 듣고 믿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가거든요. 가만 보니까 저 인간이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속된 표현으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나에게 피해를 줬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런 게 어떻게 구원받아? 라는 생각들이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착하고 진짜 법 없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품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이제 진리에 반대되는 생각이죠. 구원은 그와 상관이 없거든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진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해야 돼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다음 세들, 우리 당대에 예수님 오시면 괜찮은데 안 오잖아요. 복음 계속 전달되려면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에게는 복음 전하기 갈급하잖아요. 전달하기 쉽습니다. 치유사역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보존하고 전달돼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확장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선교라고 그럽니다.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곳이거든요. 해외 선교도 선교입니다. 근데 복음 더 알지 못하는 거, 복음을 아는 사람이 다른 데에 복음을 전하는데 내 주위에 전하는 거는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해외를 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간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확장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진리를 보존하고 전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을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교회당을 세운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올바르게 안착된 교회를 보고 언약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 의미예요. 교회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시스템을 안정되게 안착시키느냐, 그것이 언약적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됩니다.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필수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 내용을 딱 요약을 해놨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딱 세 가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근데 교회를 나온다는 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게 있고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라면은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자, 이래 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말을 조금 오늘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불신자일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교회 가면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릇없게 실이 교회 가니까 밥 주던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혼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이죠. 교회 가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 좀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주어지는 게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그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어떤, 뭐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뭐, 어떤 분들은, 와,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냐 이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람들이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시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중 이런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죠? 갑자기 너무 좋아졌다가 갑자기 너무 슬퍼졌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걸 원해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평안보다는 그냥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거 이걸 자꾸 원해요. 또 뭐 기도하면 하나님 뭐 이제 뭐 부자 되지 않게 해주지 않겠냐? 내 아들,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지 않겠냐? 자 이런 걸 굉장히 바라고 또 교회 오면 우리 가정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좀 바라고 내가 좀 몸이 아픈데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도 주지 않겠냐? 자 이런 걸 바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거잖아요. 성경이 말한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닌데 여하튼 간에 자꾸 그런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거든요. 아니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주기를 원하거든요. 아니 자꾸 저봐 여러분들이 뭐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뭐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정기구도 필요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따져갖고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있으면 될 일을 굳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거 있습니까? 육신적인 거 필요하다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걸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건 당연한 거고 그 앞에 걸 먼저 주기를 원해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함께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언약적 교회를 얘기하냐?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 교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와서 예배드리는 건데 그게 내가 무슨 상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육 간의 축복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교회의 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언약적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언약적 교회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예요. 목사들이 다 설교를 하죠. 성당 가면 신부가 설교하고 절강 가면 중이 설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난 여기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웃기고 울리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자극적으로 줬다가 자극적으로 사람을 띄웠다가 또 굉장히 지식적으로 샤프하게 전달했다가 이걸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말재주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의 아름다운 걸로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입으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설교자들이 주로 예화를 들 때 그 성경적인 예화를 많이 들려고 합니다. 좀 뭐랍니까 이게 언약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다른 AR을 들면 실생활 AR을 들면 이해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게 남습니다. 그게 모델이 돼버려요. 그럼 곤란해지거든요. 자극적인 메시지를 하면은 그것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바울은 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못하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전도 선교 내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머지는 다 따라 주시거든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우리는 말의 어떤 희화나 재미와 즐거움을 통해서 내 기분과 내 생각을 만족시키기를 원해요. 그거 사실 병든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봐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 많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해보니까 야, 나중에는 문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재밌는 얘기, 뭐 감동되는 이런 게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남는다니까요. 처음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두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맞는, 내 철학에 맞는, 내 사상에 맞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십자가의 이 부활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장 내한테 안 다가올 줄 몰라도 그게 만든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좋아야지. 근데 저 사람 보고 너무 기분 좋다. 이거는 좀 병든 거잖아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어도요. 아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 보러 나와야 되지. 옆에 사람이 너무 괴롭히면 교회 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저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이 좀 너무 꿀꿀한데 기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건 병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바울이 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 답답하거든요. 제 설교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똑같은 게 항상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 하죠. 왜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저에게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뭐 신학적 용어를 써가면서 이러면 설교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또 알아듣는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이고요. 그 내하고 맞는 패거리를 모으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는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뭐 두렵더라니까요. 망하면 어떡하고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오늘날 제가 은혜를 조금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 내 목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험시험 예수님 주인이시네요. 아,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부흥시키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망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리더라니까요. 내가 좀 더 수고하고 해서 잘 되고 내가 좀 수고를 덜 해서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이게 다 거짓말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안 될 것도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요. 될 것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네. 나는 청지기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잘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저렇게 지혜롭게 하면 잘 되고 뭐 응답받고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병듭니다. 자, 1번에 2번 뭡니까? 전도 선교 붙잡아야 돼요. 딱 매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막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카드 적게 쓰면 돼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머리 아파 죽겠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 인간 볼 때 고민하세요. 안 볼 때 고민 안 하면 돼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합니다. 그래, 그런 거는 왜 근심하냐? 그게 신경이 가 있으니까. 그 말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데 신경이 가 있으면 돼요. 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 선교할까? 부담되잖아요. 전도 선교 됩니까 이게?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전도 선교. 전도 선교 하나님 하신 거 저거를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전도 선교를 고민하는 자, 마음이 두는 자.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성공에 관심 없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전도 선교 참 성공이잖아요.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두 번째고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응답 받아야겠다. 사도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저와 이는 뭘 붙잡아야 있는가? 결국은 도구가 필요해요. 말 그대로 비빌 언덕이 필요해요. 그 비빌 언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딱 요것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 설교가 좀 어려워요. 처음 듣는 사람은. 왜 어렵냐니까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용어가 익숙하지 않냐니까 이런 용어를 잘 안 써요. 언약이란 단어가 교회 안 나간 사람들도 언약이란 단어를 쓰면요. 단어를 이해는 한다니까요. 단어는 이해를 하는데 단어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주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흔히 쓸 때 천국이라는 단어 쓰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는 보통 써요. 그 단어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는데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언약적 교회는요, 교제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교제를 하느냐? 내 얘기를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 사람도 내 얘기를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요. 결국은 그 말이 올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이 친구 참 믿어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오만 대 때만 다 소문내가지고 나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아예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요, 그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현장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생활이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조금 아킬레스건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좀 나쁜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가족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위에 가까운 사람은 알잖아요. 그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단체 가보니까 그걸 다 고백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고요. 미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아킬레스건, 나쁜 습관, 아니면 범죄한 거,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거, 은혜 받았다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교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약간 위선처럼 이런 위선된 인생을 살거든요. 위선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위선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돼도 나는 사실 거기에 관심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러지 못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못했냐 하고 그거 또 구체적인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런 삶은 없는데 나는 이런 은혜가 없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 현장에 생명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관심 있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라도 내한테 남에게 좀 봤을 때 이상하지 않는 좀 두리뭉실해도 괜찮아요.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뭐 성도들 간에 지금 이게 거룩한 포럼이거든요. 말씀, 기도, 현장 이 포럼이요, 거룩한 포럼인데 별로 내가 거룩하지 않아. 스스로 느끼기를.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좀 위선적으로 들려. 내 스스로가. 내 양심이 좀 찔려. 아닙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불가능한데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포럼을 통해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3번, 2번, 2번이죠. 교제를 해야지만 마귀의 틈을 막습니다. 골로새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구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 하노니 바울이 오해가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오해를 받고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두기고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의 사정을 자꾸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고, 심지어는 오해되는 행동을 했고, 나쁜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 인간은 원래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게 틀린 교제예요. 교제는요, 보호해야 돼요. 오해가 될 만한 것들 풀어줘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다는 것을 스스로 변론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민망하잖아요. 서신서에서 편지 적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놓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보호하세요. 왜? 솔직히 뭐 조금 뭐 잘못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을 불신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왜곡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문제가 돼요. 거기 사단이 딱 그렇게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보호하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돼요. 제 딸이 집에서는 제가 혼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 이런 건 나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은 우리 딸을 보호합니다. 무조건 보호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성도는 성도를 보호해야 돼요. 그죠? 정말 따지고 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보호해야 됩니다. 포럼이 서로를 보호하는 포럼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돼요. 지켜야 돼요.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요. 에클레시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꾸 힘을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가 안 보는 척 하는 굉장히 많이 봐요. 그거 왜 보냐니까 습관이 그런 나빠서 눈치 많이 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봐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옛날에 눈치 안 봤어요. 눈치 볼 건 뭐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사지, 네가 사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가 내 인생 다 살아줄 거야?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우리 부모도 책임지지 못 지는 인생 네가 뭘 책임질 거야? 난 내 생각대로 갈 거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치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내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큰 범죄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큼 눈치를 많이 봤냐니까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은 나도 율법 전혀 안 지키는 것처럼, 그렇죠? 절기 막 따진 사람 나는 절기 철저히 지킨 사람인 것처럼, 그런 거 무시하는 사람 나도 무시하는 사람처럼, 그렇죠?
가난한 사람 만나서 난 가난한 것처럼, 부유한 사람 만나면 난 부유한 것처럼, 똑똑한 사람 만나는 것은 자기도 함께 똑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조금 못 배운 사람 만나면 자기도 무식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눈치입니다. 카멜레온이 되었어요. 눈치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서 한 눈치가 아니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눈치를 살리는 눈치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키지 아니하면 무너지죠. 이거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힘써서 지켜야 돼요. 왜? 사단은 깨뜨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어느 날 교회는 뭡니까?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세요. 처음에는 재미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임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해 보세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막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는요, 갈급할 때 잘 나와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요,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요,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요. 처음에 기도해보면 정말로 재미없고요, 하기가 싫어요.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걸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와닿아야지 뭐 해야 되지 이러잖아요. 뭐 짐승입니까? 마음에 와닿으면 하고 말, 안 나오면 안 하고. 뭐 개들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고양이나 개나 그죠. 지나가는 짐승들은 그렇게 삽니다. 본능대로. 인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육신적인 놓고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정말 꼭 필요할 때는 잠깐 하더라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니까요. 그걸 하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바꾸세요. 내가 이걸 기도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쉴 데 없이. 그 육신적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래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던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요. 간절함이 작 생겨요. 그럼 내가 성령 역사를 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상식적으로 육신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겁고 막 간절하니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어떻게 보면 내 육신적인 도움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다는 거는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확신 갖고 기도하세요. 성취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놓고 25년 걸렸잖아요. 말이 25년이지. 25년을 기다리고 하고 줬어요. 그죠? 왜냐하면 왜 기다리겠습니까? 다른 중요한 걸 주려고. 아들 얻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25년이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확실한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 확실한데, 근데 응답이 안 온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미래적이거나, 그죠? 너무 확신한데 좀 그걸 받기에는 그릇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니까 그릇을 키워요, 그 사람을. 그죠? 심지어는 그 다음 세대에 응답을 주기도 한다니까요. 시간은, 우리는 길잖아요. 25년, 30년 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길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볼 때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거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고 했어요. 듣는다는 건 듣고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는 9가지 때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거 하나님 내한테 주신 거거든요. 난 확신 갖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막 얘기를 해요. 예전부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 놓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왜 말만 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우습게가지고, 말은 내가 하고 하는 건 당신들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답을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얘기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내가 다 성취할 것 같으면 성도는 왜 필요하고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내 혼자 다 했지.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지.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요, 방향봐요. 하나님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요. 그 성취될 메시지를요,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응답받는 목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축복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오히려 축복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받아보면 변질되기 쉽습니까? 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유신주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보면 변질되기 쉽거든요.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줘요. 근데 평신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걸 줘야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준다니까요. 응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선순위 두세요. 많은 시간을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뭐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기억이 안 남잖아요. 오늘 설교 좀 길었네요. 뭐 간단히 생각하세요. 예. 아, 내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겠다. 그죠? 아, 우리가 살리는 교제를 해야겠다. 그리고 뭡니까? 아, 내가 기도하는데 조금 애써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보면 됩니다. 여기 오늘 메시지 처음이자 끝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증거 옵니다. 증거가 와요. 무슨 증거냐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납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죠? 치유받아야 돼요. 제가 진짜 치유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좀 풍파를 겪다 보니까 그 풍파를 많이 겪으면요. 진짜 대부분 사람들은요. 상처에 잡혀버립니다. 그 사람이요. 완전히 상처 속에 삽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풍파를 많이 겪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그게 타산지석이 돼가지고요.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 되더라니까요. 야,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낙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니지 않냐.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2장 44절에 45절에 보니까요. 서로의 물건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고. 여러분 교회에서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는 사람 적게 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큰 교회 선교 보니까요. 돈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적게 하더라니까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해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적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적게 하대요. 예를 들면 1억 가진 사람이 1억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헌금하는 거 하고 많은 밖에 없는 사람이 5천 헌금하고 하고 누가 많이 한 겁니까? 그래서 갑오의 두 랩돈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게 정상이라기보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게 교회 성장의 비밀이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씨 목사님 나 돈 없어요. 그렇죠? 없으면 적게 하시면 돼요. 많아요? 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많이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는데도 못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언제든 이 가유 같은 사람 보세요.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보세요. 전부 다 부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교회를 살려버렸어요. 부자들이 교회 살리냐? 안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축복을 더 받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축복 받고 응답 받으라니까요.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4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응답이 오면은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모두 사는 겁니다.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마지막에 나와있죠. 교회가 성장할 때 먼저 언약적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적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